요한복음 20장 몇 절을 보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 체계를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명,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그냥 흙으로 창조했을 때는 그냥 누워 있었겠죠, 아담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해서 우리가 다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 망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생명과 같은 질적인 면에서 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죠. 복음을 누린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어떤 느낌을 가지나 하면, 너무나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자유로운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억압이나 구속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로 그런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방을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삶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만큼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또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는 것인가. 되게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을 잡겠는데, 저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의 그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로 저 말을 쓰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 잘라서 말하면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 여기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냥 함축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화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단어, 쓰여진 용례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34번인가 사용이 됐어요. 34번인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요한이 의도적으로 생명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썼는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도대체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무슨 소리라는 건가?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진리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은 생명,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영생, 생명. 그러니까 같은 말로 쓰였어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좀 하겠지만은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eternal life고, 이거는 그냥 life고 그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보세요. 19페이지에 7번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정말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고, 영생이라는 개념 혹은 생명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보통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차이가 있죠. 영원한 생명하고 생명은. 생명은 우리가 가졌지만 영생은 아직 안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인생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이쯤 되면 두려움이 오죠. 생판 예수를 안 믿든 뭐 종교를 가졌던 안 가졌던 두려움이 오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는 이 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라고 하는 eter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이쪽, 죽은 후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누릴 것이지만 그것은 미래에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가져다가 누릴 수가 있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복습을 많이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고쳐야 될 점이 뭔가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놓고 가르쳐 봐도요, 대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공부하는 거는 밤을 새서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를 해요. 그러고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죽어도 그 노력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야 오죽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예수 믿는 것만큼은 어려우면 그냥 저쪽에다 탁 치워버린다고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누워서 볼 수 있는, 누워서 그냥 뭐 만화책 보듯이 볼 수 있는 신앙서적은 봐도 그게 뭐겠어요? 간증집. 그러나 조금 복잡하고 설명이 있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도 참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냥 쉬울 텐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리와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저것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사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아야 할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저렇게 멀리 있는 개념으로 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하고 같은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이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영역을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펠로우십 교회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는 생각합니까? 18901 웨어링 스테이션 로드,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펠로우십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펠로우십 교회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집마다 펠로우십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펠로우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이것은 지역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 어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권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통치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금으로 딱 거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없던 나라가 하나가 변방에 생겼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에서는 시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다음 주에 할 것을 조금은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this a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아세요? 복음서에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벌써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서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이거는 age,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 그러면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이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the age to come이라고 하는 걸 써요. 뭐죠? 올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오는 세상. 그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영역 같은 의미를 가지잖아요. 저 세상, 이 세상 이런 식으로. 저승, 이승.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한 시대가 지금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 이 세상에 찾아왔나 하면, 이 시대에 찾아왔나 하면 언제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왜요? 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왕이 자기 땅에 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왕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뭘까요? 귀신에게서 그냥 풀어주기 위해서요? 그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가는 곳마다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던 세력은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죠? 저 하늘에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것이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왔느냐? 완전히 온 게 아니죠. 완전히 왔으면은 로마의 권세도 다 무너뜨리셔야 됐고 모든 체제가 다 무너져야 되죠. 그러나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빌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믿는 것이 굉장히 또 관계가 있어요. 조화를 잘 시켜야 되겠죠. 어떤 한 극단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강조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는 나라는요. The age to come, 올 세상도, 이 세상, this age, 이 세상도 두 개가 다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 발은 this age, 한 발은 the age to come.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요. 그냥 믿음의 원리로만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고 복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믿음의 원리로만 살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일도 생기고 가다가 그러니까 믿다가 망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원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항상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사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세상인데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들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하늘나라도 놓치고 이 세상도 다 놓친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성경에 있는 교훈들은 다 두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지침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세상이냐? 아니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묘사들을 하면서 마치 힘센 한 큰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파문이 일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정도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걸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요. 이거는 오메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The age to come.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이 없네, 죄도 없네 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언제 오느냐? 언제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몰랐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기에 우뚝 솟은 산들이 다 그냥 하나로 보인 거죠. 이렇게. 이 산, 큰 산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2번 오셔야만 했을까? 한 번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소위 은혜의 날도 그날이 되고 심판의 날도 그날이 되도록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은 무명의 노동자의 삶 속에 팔레스타인에서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은혜의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되게 하셨다가 소위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판의 날을 왜 연기하셨는가? 왜 유보하셨는가? 잠정적인 어느 미래의 때로. 이 기간이 얼만큼이 될지는 2000년은 우리가 살았으니까 2000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려면. 그건 모르지만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어느 시대에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열려진 문으로 한없이 한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문이 열려 있다 해도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죽는다면,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때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여기 있지만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날 것이라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그 사건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명이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종말론인데요. 종말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 아닙니다.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러면 이 세상을 너희가 살기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늘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좋아서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행복하고 가정이 다 화목하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너의 심령이 부유해진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너에게 만족이 돼서 그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끌어다니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아이 쪼다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이거 마련하고 저거 마련하고 살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20페이지예요. 제가 헬란말을 그냥 써놨는데 조에라고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life라고 하는 건데 36번 쓰였어요. 그리고 조에가 부정사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 같은가요? to live. 그러면 제인이라고 하는 건데 16번 쓰였고, 또 조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조에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이오니우스가 이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되겠죠. 영생. 이 헬란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 17번 사용돼요. 특별히 형용사 아이오니우스는 불에, 그러니까 영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죄에 빠질 것이다. 또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이런 식으로 쓰인 걸 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영생과 마찬가지로 이 훨씬 더 큰 개념, 긴 개념, 멀리 보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배경을 좀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BC 2, 3세기경에 이 번역이 된 성경인데,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그리스어를 주로 쓰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헬란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학자들이 70인의 학자가 번역을 했다. 70인형인데, 요한복음에 영생하고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 한 번 있어요. 근데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거는 정말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그것은 의미가 그런데,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하는 개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장수한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큰 축복이에요.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또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든지 풍요를 누린다든지 안전하게 거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의미하는 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쪽으로도 조금 쓰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은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생명,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죽은 다음에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섞어서 쓰는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이렇게 썼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생은 네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이게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를 믿는 그 하나의 철학파죠. 종교적인 철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금욕을 통해서 육체가 악한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욕을 하는 거예요. 몸을 막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고통을 주고 하면서 지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이라는 게 헬란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를.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신과의 어떤 합일에 이르는, 하나가 되는 것에 이르는 어떤 직관, 굶다 보니까 뭐가 보였다 하는 그런 직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육체를 탈출하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썼던
영생의 개념도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은 대개는 영생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에 오는 시대에 누리게 될 생명이다 하는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박수무당도 아니지만 칼날이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잘 걸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승리가 확정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으깨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 하면 D-Day라고 그랬어요.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D-Da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6월 6일 D-Day, D-Day, D-Day 다 D-Day예요. 그게 이 통신을 하다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매달 6월 6일 날 몇 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D-Day, D-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Day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D-Day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지만 비록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럽을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왔어요? V-Day가 왔어요. V-Day는 뭐죠?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히틀러는 지하에서 자살을 했고, 그리고 항복문서에 조인을 했고, 일본도 다 도장을 찍고 한국에서 물러났고. 그러나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와요. 반드시 와요. V-Day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신학자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다. already와 not yet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lready하고 not yet 사이에 살아가는 신자들이다.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완전하니까 완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예요. 사실은.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뒷전에다가 밀어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지 않고 오게 될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복음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의 다 그러나 어디에 포커스가 있나 하면 이 미래에 있어요. 미래. 오게 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거다 하는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미래적인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 있어서는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두드러질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네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놓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잘못된 신앙 형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겠다 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죽어 천당, 죽기 전엔 세상 딱 나누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 행태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에 있어서 그 21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죽음 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5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책을 넘기실 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조심해서 넘기시면 잘 안 찾아집니다. 이렇게 넘길 때는 팍팍 이렇게 넘기셔야 이게 잘 찾아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찢어지면 또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도 팍팍 그십시오.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6장 39절. 팍팍 넘기면 됩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에서요, 너희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오는 세대의 생명, 오게 될 세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하고 관계가 있고, 3장 36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넘어가 볼까요? 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 현재적으로 썼어요. 그러나 미래적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조금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영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고, 이것이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두 줄을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현재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52 현재적. 그러나 요한복음의 중심적 강조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대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의 생명을 현재에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생명을 현재에 경험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너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을 지금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면 너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압니다. 안다는 표현이 바로 진리, 지식이에요. 영생, 지식이에요. 설명을, 그러니까 쭉 들어가 보면 이제 설명을 좀 찬찬하게 제가 좀 할게요. 넷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적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간들에게 미래의 생명의 현재적인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죽어가지고 얻는 생명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순서대로 좀 몇 절을 보려고 그래요.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나 하면 구약시대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벼이삭 잘라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져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만나가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먹고 살았던 40년 동안의 생활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만나는 내 그림자에 불과했고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만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을 보시면은 하나 뛰어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 떡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좋은 떡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3절로 넘어가 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에서 아주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너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네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다 갔어요. 아유, 뭐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또 되게 또 좋은 거고 배부른 건 줄 알았더니 뭐 별것도 아니고 약장 사갖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이 이제 갔어요, 다. 갔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여기서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서는 그는 영생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연결들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표시를 한번 해두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편들을 주워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1장 1절을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그리고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라고 해서 그 목적을 마무리할 때까지 요한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품에 기대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를 나에게 맡겼던 그런 사랑받은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이셨고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그분, 인간 예수, 그분에 대한 단순한 증언을 하려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심판주요 이 나중에 모든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주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계셨던 일들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장엄하다고 할까요? 마치 이 한 시대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던 그 전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 속으로 쫙 우리를 끌고 가는 영원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네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이 세상의 삶은 비록 내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뉘게로 갑니까? 그 얘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2장에서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영한 대조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NIV 번역을 보면 I know that his command leads to eternal life 그랬어요.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을 풀어서 쓴 겁니다. 여기서는 영어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할 개념이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진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과 대단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좁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지금 누리는 생명이 앞으로 나중에 누리게 될 생명보다 열등하거나 저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동일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오게 될 세상을 누리는데 그 누리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겠어요? 방해가 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완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고소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죄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성향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this age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그런 면에서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지금 우리는 가져다가 누리는 것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에 두 차원이 있어요. 부활에 두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21페이지 아래서 그 한 6, 7번째 줄 보면은 줄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요. 죽은 자가 그 앞에 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 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1절. 예수님이 제가 사실은 이제 앞에 순서대로 쭉 하면은 좋은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제가 좀 사실 건너뛰었어요. 다음 주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5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모든 게. 창조하셨을 때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셨듯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게 분명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보아하니 좀 배운 것 같고 말하는 걸 보니까 좀 고상하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처럼 말을 하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해고해야 하는 말을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안 보고 믿으니까 믿죠. 예?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김원기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다 교회 떠나죠. 예?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고도 안 믿냐 그러지만은 진짜 제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보고도 믿으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여기 이 특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육적인 차원인데요. 첫째, 죽은 자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날 때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25절. 아까 21절 읽었는데 그 다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또 한술 더 떠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그래놓고 나도 내가 원하면 살린다 그랬잖아요.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말씀 자신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야.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러면 또 사오정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나?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붙겠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요. 그냥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생명이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타락으로.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살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거는 멀리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날 때가 오리라 그러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라 그런 거는 아까 그거고 28절에서는 올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이번에는 구별을 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건 진짜 죽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또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다
다 끌어당겨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미래를 잡고 있고 영혼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현재를 잡고 있으면서 양쪽을 끌어당기면서 그것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데 어디서 맞춰지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걸 끌어당길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기독론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더 좋은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한 설명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그렇다고 해서 마태마가 누가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계신 분이었고, 그는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현재적이면서도 영적인 실체로서의 생명, 이런 면에서 공간복음서를 훨씬 더 넘었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아주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사실 다 드렸어요. 그래서 첫 줄만 읽어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22페이지입니다. 753 하나님의 나라,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의 키워드 영생이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라는 점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다.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뭔가 하면요, 도대체 저 인간이 특별한 것 같은데 어디 출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빌라도도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갈릴리 출신인 거 몰라서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 혹시 하늘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그의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대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꺼내면서 15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단어가 공간복음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입 자체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요한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뭐 책을 쓰고 만약에 한다면 책을 쓸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중요한 대목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부가 필요하고 서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빨리 거기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참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도입을 연결해서 해야 이게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는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를 깔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생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17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시는 그 긴 기도 속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에 아주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은지 몰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봤는데.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헬라 사상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헬라 사상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고, 이 두 가지, 소위 히브리와 헬라 문화 속에서 이해했던 지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오해도 있거든요. 지식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지식 그러면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지식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언어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국말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혼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혼이 있다 또는 철학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표현의 수단이요 매체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가 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야다, 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천사한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안다는 표현은 안다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1장 3절에 알지 못한다.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나를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근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야다, 지식, 야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교제, 관심을 의미한다. 주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인정한다 그랬을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의인의 길을 안다. 이 얘기는 내가 의인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참 잘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선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찾기가 어려운 성경이지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 한우리반만 하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아는 겁니다. 요엘, 아모스 3장 2절. 이런 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표현이 뭐겠어요? 알았다.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백성은 몰라요? 다 알죠.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 5장 3절에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고 종말론적인 완성시에 성취되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다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알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헬라식으로, 왜냐하면 현재 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우리는 사실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영향이, 사실 서구의 영향이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철학과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할 때 그렇지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이런 이 철학자들의 이름을 다 이거 그리스 철학자들 아닙니까? 이 영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서구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해도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도 유익이 없는 성경 공부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참 쉽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두 제자를 데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하거니와 그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살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들을 좀 찬찬히,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는 그냥 괜히 쓰는 건 아니죠. 이거는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든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줄을 그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모르겠으면
주일날 저를 만나면 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목사들은 또 그거 하는 맛에 사는 묻는 이가 없으니 어찌 대답하리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아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이 얘기하는 지식은 무엇일까? 역시 경험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경험적일 뿐만 아니라 그는 훨씬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자꾸 암시하시거든요. 그 암시하시는 걸 보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최고의 모델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만 갈 수 있으면 집안이 아주 행복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나를 하라고 보내신 일을 나는 하기 위해서 산다. 아버지가 명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답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죠. 경험적인 관계.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4절,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은 참 아름다운 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신 책입니다. 장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인데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10절이 아니고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안다 그랬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아는 것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목자를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압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짜가 뭔지 압니다. 왜? 원래 그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 보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의 견본을 많이 보고 맨날 그거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허구한 날 진짜 돈만, 가짜 돈은 주지도 않는데요. 그 감별사들한테는. 진짜만 하루 종일 만지게 하다가 이제 이상한 거 감별해야 되면 그걸 준답니다. 그럼 그냥 만져보고 안 돼요. 뽑는데요. 왜? 진짜밖에는 경험하지 않았어. 가짜가 그냥 탁 나온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2단도 갔다, 3단도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몰라요? 요한이 얘기하는 의미에서 경험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온갖 소리가 다 혹하죠. 네, 안다. 아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참 좋은 예화가 있어요. 한국의 세문안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근데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교인을 만났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모르겠더래요. 주님은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는데 나는 내 양을 몰라서 이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아주 깊은 좌절에 빠졌던 일화가 있습니다. 내 양을 내가 모르는 거야. 양은 목자를 아는데
양을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맞출 수 있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관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그 펠로우십의 기초인지 몰라요. 안다. 여러분 몇 명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펠로우십 교회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안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들, 딸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얼마나 압니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참 우리에게 깊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들은 뜨겁게 뭔가를 한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였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일일이 차근차근 할 수가 없는 게 유감이긴 하지만은, 어떻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금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20장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육체를 거부하고 막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쪽은 아니고, 여러분 밥 잘 드시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예? 비디오 보시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좀 나중에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개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중재되는 경험이죠. 중재된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은 1장 18절 하나만 보죠.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은 없죠.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인데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본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 1장 14절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보니. 그 영광을 보니.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도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 요한은 본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본 거예요. 보니 어떤 거였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오늘 설명하고 마칠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항상 따라붙는 두 개의
짝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이 쓰였던 대표적인 수식어입니다. 인자와 성실. 여기서는 인자와 성실이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인자하심이고 진리는 성실하심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봤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한 게 이거죠. 영생을 누린다는 게 진리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았어요. 근데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3페이지 맨 밑에 그 부분이 있죠. 보면 진리는 항상 뭐하고 병행을 이루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되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성령론인데, 성령론 14장, 15장, 16장에 성령론이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나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일까? 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리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자유케 하는 것을 도대체 얼만큼 경험하고 사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가? 인생에서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자유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간단하게 보죠. 구약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구약성경 여기 시편 25편 10절에 있는 말씀 써놨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24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771.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제가 히브리어를 헬라 영역으로, 영어 발음으로 써놨는데, 인자는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있습니다. 에메트.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에메트라는 게 여기 제가 명사로서는 이런 뜻입니다. firmness, faithfulness, truth, 확고함, 충실함, 진리, 진실, 그리고 형용 부사로 쓰일 때는 in truth, truly, 진실로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truth를 의미하는 거 92번, true, truly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 다음에 헤세드도 제가 써놨어요. goodness, kindness, faithfulness, 선함, 친절함, 충성 이런 식. 인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근데 여기 에메트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에메트다, 진리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사실에 근거하는 말이다 하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관계해서 그 말이 쓰여질 때, 에메트가 쓰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행위는 한마디로 에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에메트라고.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행동하세요. 성실하게 행동하신다는 얘기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메트는 종말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실하심이 에메트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쓰여야 될 때에는 느헤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니, 동생 하나니, 아우 하나니를 세우면서 하나니는 에메트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실하다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에메트의 사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성경의 용례들이.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없었던 게 뭔가, 결여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에메트가 없었던 거예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성실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으면 살지 못하는 그 실패, 이런 것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뭔가 하면 헬란 말로는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메트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1장 1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에메트하고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에메트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6절에서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뭔가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을 때 진리는 에메트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1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이건 뭐예요? 에메트를 증거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에메트를 증거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은혜와 진리,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성실, 이것이 만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보시고, 그렇다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을 때 그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신령은 그러니까 참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소리도 좀 뭐가 내야 될 것 같고, 귀신 나오는 소리 같은 거. 뭔가 하나님이 안 나오시면 귀신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그냥 엄숙하고 뭔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신령을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냥 오늘날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노래만 부르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의 만사를 제쳐놓고 복잡한 거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노래 부르고 하자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많은 작용을 하면서도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게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것, 영광이라는 단어와 무게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것 때문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 설교를 제가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 가운데 한 분도 절대로 설교를 할 때는 유머를 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도대체 너무나 웃기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죠. 또 아무리 좋은 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뭐겠어요. 제가 미국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말로 막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에메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 그것이 에메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너의 삶을 걸어라. 그 말씀에 너의 삶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17장 펴놓으시고요.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21절에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 그것을 가지고 보내심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소위 사도라고 하는 말이 어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어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에서 나온 건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보냄을 받았다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낸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나도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아버지가 나한테 준 사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19절에 이어서 또 저희를 위하여 17장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역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진리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관계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식과 관계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친밀한 관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찾지도 않았을 텐데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일을 시켜서 무슨 아주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앵벌이 조직의 두목 같은, 앵벌이 조직 아세요? 고아들 데리다가 납치에다가 또 그 중에 또 어린 놈을 그 등에다가 엎혀가지고 버스 태우고 지하철 태워서 껌 5개 주고 돈 5만 원 만들어 오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에메트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에메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경험적 관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와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복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서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뭐예요? 에메트, 진리. 진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라고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볼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데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뜻을 배우면서 우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기회들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더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좀 정말 그 영생을 누리시는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가서도 생소하지 않게 그것을 폭넓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여기서도 살고 거기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하나 부르고 한 두 가지 좀 같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에메트예요. 듣고 이제 또 싹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464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내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좀 천천히 하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다 보면은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꼭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옆에 있는 분들을 뵐 때,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뵐 때,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뵐 때 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송 가사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때 갑자기 예비하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탁 주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요. 그 영원한 팔은 에메트의 팔입니다. 그 영원한 팔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성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600-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전에도 예언하셨고 번번이 거듭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본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팔을 우리가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 팔이 나를 붙든다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편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맥주인 시편 17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삽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말씀들을 한번 그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번 좀 한 1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여러분의 가슴에 걸리십니까? 나는 목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십니까? 그런 에메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면서 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분만 조용히 좀 묵상해보고 한 1, 2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메트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한 2분 혹은 3분 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좀 조용히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요한이 보았고 알았던 것을 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돕주구나.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이르러도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이고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과 욕심과 이 세상에 붙은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좀 거룩해지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부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예비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찾아주셔서 저희의 메마르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자유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믿고 누리고 사귀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인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저에게 부어서 노래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 하나만 하고 기도 한 가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486장인데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걸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간절히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너무 가시덤불이 많아서 내 심령에 도대체 은혜를 받아도 이거 뭐 다 꺼지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성령,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내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좀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그저 한 가지 가지고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그냥 마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언제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시간에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사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목마른 것도 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줄인 영혼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며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고 가시덤불이 척한 땅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내가 좀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날 기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을 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들인지 심령의 가난함을 좀 알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가난함 가지고 좀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 좀 드릴 수 있게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기를 원하옵소서.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힘겹게 주님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저들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그 사랑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구하는 것들은 다 작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큰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